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로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제공했던 갑옷과 투구를 마다하고 양을 칠 때 입었던 옷과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싸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리고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골리앗이 의지했던 것은 칼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실력입니다. 여기에서 실력이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물매 기술과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는 무예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실력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커다란 착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준비는 전혀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기만 하면 1년 안에 영어도 마스터하고 피아노로 베토벤의 소나타도 치고 커다란 회사의 사장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 평상시 쌓아놓았던 물매의 실력을 이용했습니다. 성실히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쌓았던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역과 실력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동양에서는 참우정을 이야기할 때 관포지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국 춘나라 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후에 관중은 재상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가 유명한 재상이 되기까지는 그의 친구였던 포숙의 공이 지대했습니다. 명재상이었던 관중은 그의 말년에 포숙과의 진정한 우정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참된 우정의 표상으로 관포지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참된 우정의 표상을 말할 때 항상 다윗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참된 우정의 모델입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사울 앞에 섰을 때 요나단도 옆에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첫 만남인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쇠고리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3절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의형제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언약의 징표로 자신이 입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나단 자신이 물려받게 될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기꺼이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 요나단이 보통 사람이라면 질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지속적으로 다윗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죽자 그 자손들에게까지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된 친구입니다. 80년대 소설가 중에 유한진 씨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대표작 중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진실한 친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